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 첫 번째로 기록된 서신이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이후에 마게도냐 지역의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로마 제국 중에서도 큰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길드라는 조합이 매우 발달한 상업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위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서 새 안식일, 즉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보면 건물의 높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높이보다 중요한 것이 기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높아지는 만큼 기초도 견고해야 합니다. 제가 두바이를 갔을 때 두바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어요. 버즈칼리파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저희는 그 롯데타워가 생기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63빌딩이 제일 높았잖아요. 근데 버즈칼리파는 163층이에요. 네. 올라가면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이퀄라이징 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퀄라이징이 돼요. 그 정도로 높은데, 이 버즈칼리파는 기초공사에 들어간 재료만 아파트 5천 가구에 해당하는 양이 기초공사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봉담 2지구에 살고 있는데, 봉담 2지구에서 저희 아파트가 세대수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수가 2,000세대가 안 돼요. 근데 저희 아파트의 2.5배 정도가 되는 이 양이 기초공사의 재료로 쓰였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료와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과 이것들을 투자해서 그 기초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롯데타워잖아요. 롯데타워는 이 버즈칼리파보다 2.5배가 더 들어갔대요. 네. 네. 그러니까 롯데타워는 안전하대요. 네. 그 정도로 기초에 신경을 써서 이 건물을 높게 올렸던,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보면 이태리에 그 뭐죠? 피사의 사탑이 있잖아요. 피사의 사탑이 왜 기울어졌는지 아십니까? 기초가 3m밖에 되지 않는데요. 기초를 3m 정도밖에 이렇게 공사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100년 정도였나? 한동안 공사가 멈췄다가 그 이후부터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게 완성이 됐고 아직까지는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데 점점 기울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데, 이 기초를 우리가 튼튼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쳐버리게 되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위에 우리의 기초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기초를 세우면 우리의 구원이 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 타버림으로 멸망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통한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 만에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있어야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 안에 십자가와 복음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은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의 묶임들을 풀어내므로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것들로부터 회복되어져 가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함, 반복된 넘어짐, 실패, 고통과 같은 내 안에 끊어져야 하는 모든 묶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는 완전히 그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모든 묶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전부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육신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이미 자유함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임했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확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은 온전한 진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적이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 체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야 하고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초보는 곧 믿음의 초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거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전진이 있어야 하며 말씀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비로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해질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진리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증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복음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모든 성도는 신앙의 기초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하며 그 기초 위에 자신의 신앙과 인생사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임으로 강력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초가 튼튼한 성도, 기초가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것에든지, 무엇에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는 날마다 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즉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풀어져야 하는 영적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뿌리내려져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가장 먼저 풀어져야 하는 영적 질서는 믿음의 역사가 뿌리내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대로가 열리게 되고, 사랑의 대로가 열려진 만큼 소망의 인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열려집니다. 교회와 여러분 안에 지속적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는 강력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도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질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질서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깊이 뿌리내려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4절에서 5절과 같이 택하심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작은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가 깊이 뿌리내려지기 위해서는 택하심을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 무엇도 결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이 사실이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결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예수만을 소망으로 삼고 예수의 명령만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 안에서 우리의 존재됨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고 그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실체화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능력이란 말씀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의 역사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을 통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존재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졌으며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모든 성도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음을 확증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했음을 믿고 말씀을 확증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며 의인의 모든 삶과 신앙은 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과 신앙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역사는 내 힘과 방법,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모든 성도는 성령께 집중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폭로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사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잃어버렸던 나의 이 존재됨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큰 확신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큰 확신이란 확실한 이해, 완전한 확신을 뜻합니다. 즉 교회와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확신할 때 그 안에 믿음의 역사가 뿌리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말씀이 더욱 정확하게 이해되고 그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해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대한 흔들림이 있다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멈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해져서 복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믿음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함으로 나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할 때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만큼 우리는 사랑의 대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큰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뿌리내려져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크기만큼 열려지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의 수고 또한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믿음의 역사에 대한 기초가 튼튼해지면 자연히 사랑의 수고에 대한 기초도 튼튼해지게 됩니다. 오늘 보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초는 내 안에 믿음의 역사의 크기만큼 사랑의 수고가 열려지고 사랑의 수고가 열린 만큼 소망의 인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열려진 만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사랑으로 인한 수고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단순히 조금 고생하는 정도의 수고가 아닙니다. 원어의 뜻으로 보면 피곤할 정도의 노동,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안에 뿌리내려져야 할 사랑은 사랑에 의해서 촉진된 수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피곤함을 상관하지 않고 수고를 떠맡는 희생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의 역사를 통해 깊이 체험함으로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같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교회의 기초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초는 처음 믿음의 역사를 열어가는 시간까지가 힘든 것이지, 한번 믿음의 역사가 뿌리내려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십니다. 나의 신앙 가운데 또 나의 인생사 가운데 만일 성장이 없고 풍성함이 없다면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아직 온전하게 뿌리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튼튼한 사랑의 기초, 풍성한 사랑의 대로가 열려짐으로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아낌없는 수고와 섬김으로 모두가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질서가 열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가 뿌리내려져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 사랑의 수고가 충만하게 이루어져 갈 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마땅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되고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리게 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꾸만 넘어지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무엇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과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 준비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열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서 부활의 신앙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어둠을 선택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성도, 땅의 영광을 쫓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쫓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열어가는 성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네 번째, 기초가 튼튼한 성도들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뿌리내려진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 실질적인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6절부터 쭉 말씀해주고 있는데 6절을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살다 보니까 오는 어쩔 수 없는 환난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아갈 때 오는, 진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게 되는 정상적이고 필연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나 특별한 어떤 삶에 따른 상황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들이 모든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성을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오게 되는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가져오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환난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 이러한 삶은 교회의 유익이 되며 공동체에게 본이 되어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가는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8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이 인내가 뿌리내려진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나를 통해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택하심의 확증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큰 확신을 통해 계속해서 내 안에 존재하는 악과 싸우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력을 가지고 악의 뿌리들을 제거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문제가 오고 무엇인가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것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 안에 나의 인생사를 막고 있는 악의 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꾸만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자꾸만 그 상황만 넘어가려고 하니까 풀어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묶이는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야, 뭐가 부족해서 그래. 만일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잘못된 이 비진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돈만 생기면 내 삶에 막힘이 없는 줄 압니다. 영성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고 내 안의 적, 내 안의 묶임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을 시작하기 전에 거의 직전에 있을 때 저도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눌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어디서 이렇게 분출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쌓아만 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 안에서 나왔던 이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압박이 심하게 이렇게 뭔가 눌림이 크게 다가왔을 때 제가 벽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주먹으로. 저만 아픈 거죠. 저만 아파요. 풀어지진 않고 아파. 이게 아프니까 여기에 신경이 쏟아지면서 여기에 잠깐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저만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벽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풀 곳이 없고 풀 수 없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쌓여만 지니까 벽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벽을 때리면서 그냥 이게 벽을 때린다는 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문제를 보지 않았던 것이고
계속해서 이 모든 문제,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눌리고 있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벽에다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띄워놓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려놓고 거길 때리고 있는 거예요. 미련했죠. 네. 제가 영성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서, 물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런 공격을 받은 거고 그런 힘듦을 겪었지만, 그게 문제가 그 사람에게,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시면서 제가 제 안에 이런 묶임들과 이런 악의 뿌리들이 계속해서 제거되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할 때, 상대방은 변하지 않아요. 제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유한 거예요. 그걸 느꼈습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는 거였구나. 나에게 묶임이 있었던 거구나. 그게 상처라면 그 상처를 내가 선택하고 있었고 내가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 게 아닌데, 행여나 혹시 그냥 설사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말을 했어도 내가 상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걸 영성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때로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결단력을 가지고 내 안에 존재하는 악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으며,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성의 과정 가운데 나를 본다는 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사 문제가 조금 이렇게 부각돼서 큰 이슈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식이, 이 교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자식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보인 적이 없는데. 네.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제가 벽치고 했던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얌전하고 조용하고 온순하고, 크게 막 쉽게 화도 잘 안 내고 그렇게만 아셨을 텐데, 밖에 나가서 막 벽 때리고 있고 막 화내고 있고 혼자. 네. 자기를 봐야 합니다. 자기를 봐야 돼요. 자꾸만 자기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를 제거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악함을 완전히 끊어내고 내 안에 존재하는 악의 뿌리들이, 그냥 그 악의 뿌리는 그냥 이 나무 자르듯이 그냥 그렇게 자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그 열매들, 그 축복들을 계속해서 그것들로 더 이상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라나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작업들을 해야 돼요. 10절, 성도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죽은 자들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의 때에는 주님이 백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주로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강림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신앙으로 가져와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첫째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확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구원이 너무나 막연했어요.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특히나 저희 사모님이 계속 한 번씩 물어볼 때 대답은 믿어요 하지만 너무나 막연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이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살아있을 때 오나? 내가 갈 수 있나? 살아서 갈 수 있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나? 단순하게 이렇게 너무나 막연한 걸로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증이 내 안에 내가 그것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안에 구원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이 상태를 계속해서 새 사람의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이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하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설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나는 과연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가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